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길이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근원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예언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지파로 시작된 민족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로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고향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하여 훗날 우리에게 예언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강대국에 종노릇하면서 자그마치 400년이나 된 기간이 걸렸죠. 해방을 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타협을 합니다. 이방과 타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투옥을 시키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을 적당히 징계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적입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고향 가는 역사와 가나안 땅에서 되어진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예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었지만은 역사적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적인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경고를 하고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때에 매를 때릴 때에 아주 무섭게 작살나지 아니하고 적당히 이 백성을 훈계하고 경고해서 보낼 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재련소에서 수천도의 열을 가해서 순수한 은을 뽑아내듯이 이 백성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다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다시 예언이면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때는 다시 환란을 일으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너희들 하는 사가지를 보면, 너희들 하는 행위를 보면 참 이건 안 돼 먹어서 못하겠어. 이건 도저히 이것은 페류나 같이 대해 먹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노아지를 드디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보낼 때에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하고 메시아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고 구속을 할 때에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 듣지 아니하고 그 돌같이 굳은 마음, 아주 가시등골같이 엉클어진 이런 백성들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그대로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적당히 훈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보면은 내가 다 심판에 버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 예를, 이 10절 이 이하에 보면은요,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를 하지 않았겠다. 여러분, 이 수천도나 되는 이 용광로 속에 은을 빼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녹여서 이 광물 속에서 딱 써야 될 그 광물만 뽑아내는 그 역사가, 이 은을 뽑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좌절하시겠지만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혼은 이 생명체입니다. 곤비한단 말은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날꼰자에다가 고달픈 빗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달프고 괴로운 고통을 곤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닥달하면 하나님이 지은 영과 혼이 우리입니다. 너무 곤비해서 쓰러질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과하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당히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서시기 위해서. 절대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종들은 꽃길을 가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가다가 역사하게 되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면서 과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지만은 설 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참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 서시고 다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투어봤자 이득될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불러 훈련시킨 자를 통하여 영광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훈련시킨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말기의 이 예언서는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겪지 않은 시련을 통과하고 남들이 당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엄습해 오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준 이 종들에게 영광을 얻도록 하겠다.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훈련받은 종들을, 연단받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받을 때는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비천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받을 때는, 연단받을 때는, 고난받을 때는 그렇게 나약하고 비천하지만은 아주 정한 때에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요. 시계 보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2시부터 앉아있다가 너 이 성경을 볼 때 딱 2가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우리가 도저히 안 돼. 좋은 말, 필요한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네가 꼭 이걸 명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위해 하겠다는 것을 꼭 전해줘라. 너희는 도저히 이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예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절과 11절에 내 이름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답니다. 네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그래, 맞아. 정말로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척 하면서도 어렵지 않고요, 진실한 척 하면서도 진실하지 않냐고. 내 혼자 있으면 나는 의인인데 무슨 일이 부딪히면 의인이 아니에요. 10년 믿으나, 여러분요, 10년 믿으나 앞으로 10년 더 가나, 앞으로 10년 이대로 더 가면요, 우리가 더 잘 믿어질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나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겠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지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불렀다가 서툴리면 제거해 버립니다.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정한 것 바꾸지 않습니다. 서시겠다고 하는 그 정도,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이 서기로 결정했다면요,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라도, 다시 개조해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실 때에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또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 모든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도 말씀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를 한순간에 멈추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스톱해버리겠다. 자, 우주를 멈추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우주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우주가 차렷하고 다 서본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외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일제히 설 수 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특별히 만든 겁니다. 제가 저 천지창조의 그 책 소책자를 낼 때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넓고 넓은 이 우주는요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마나 넓은지 몇백억만 년 광년으로 가도 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최고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지구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신경을 많이 쏟은 별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서 지구를 중심하게 하고 태양의 온도와 지구의 거리를 재서 이 온도를 맞춰서 따뜻하게 지구가 인류가 살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우주에는 없는데 지구만이 인력을 주어가지고 땅에 발을 붙여 살도록 만들어 놓고, 사계절을 있게 하고 1년을 공전을 하게 하고
24시간 자전을 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게 하고 이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독생자를 보내게 하고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죄 없는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살게 하는 모든 심혈을 기울인 별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 속에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아름답게,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금강산 1만 2천 병은 우리의 마지막 14만 4천이 막 가장 즐거운 동산이 그 동산에서도 쉬고 갈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산이 우리나라예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십시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사막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축복의 땅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고 우주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살 이 땅을 다시 재창조를 앞으로 해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6일 동안에, 이거는 우리 이 24시간의 6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입니다. 하루가 몇백억 년이 됐는지 수백억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백억만 년 되도록 우주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보수공사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지. 이게 안 할 말로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다면요, 부실공사 투세일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우주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찬란하게. 이 은하계가 수백 개가 있다, 수천 개가 있다 그래요. 은하계가요. 이 별들의 집결된 무리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설계를 해놓고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개 줬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한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나라를 정말로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신천신지를 아버지가 세워서 만물이 새로워지고 만가지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딱 스톱시켜버리면요, 우주가 차렷 하나님 앞에 섰다면요, 이 특히 별들에게는 어떤 정상이 일어날지 몰라도 지구는요 대이변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딱 멈췄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지구상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13절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세히 들어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요, 요게 사랑하는 자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랑하는 자는 신혼의 종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살렸지만은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려니. 계시록 18장 보면 바벨론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택한 백성은 한자리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 나의 팔이 갈대인에게, 이거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심판하는 날요. 여러분,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와서 한국 대통령과 이게, 대통령끼리 22초 손잡고 있는 역사가 없대요. 턱만 나면 빼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22초가 이 손을 잡고 있었대요. 이 세계가 다 봤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요, 아주 매스컴이 저 전파가 가는 곳에는 대한민국 이 사건이 싹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에 매달려 있는 나라가 그것도 절반 딱 끊어서 이 남쪽에 이 대한민국 땅을 세계가 다 보도록 하면서, 야, 대한민국 저기에 바이든이 가가지고 새로운 대통령과 만나서 저렇게 22초 동안에 손을 잡고 안 놓고 그렇게 뭐가 통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6시간 그 어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양반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통령 당첨되니까 전화번호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이봐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죠. 저 딱 하면요, 저기 직원들이 보좌관들이요, 1시간 내에 바로 알아낼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금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역사를 이 정부가, 강대국 정부들이 지금 길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 행하겠다, 갈대아인에게 베풀겠다 그랬죠. 자,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역사가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일할 자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맡겼는데, 그 역사가, 다시 말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역사를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현재 고난의 풀무에서 훈련받고 내가 연단 속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이 역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 일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잘 때든 깰 때든
활동할 때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